우리들에게 오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천부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1절입니다. 천부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가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의 고백을 가슴에 담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장막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전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1장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원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3년 1월을 맞아 이제 15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날이 이제 1월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고 기쁘다고 찬양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원주교회를 보니까 아름답다 기쁘다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올해 한 해 원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양식이 되어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 우리 원주교회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기관들이 서로 단합하고 협동하여서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고 각 기관들이 성장하고 부흥되어서 원주교회 살림에 원주교회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가정 예배를 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또한 건강하고 또한 성장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음을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사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표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분, 옆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가 여기 덮어쓰기가 안 됐어요. 예, 새벽 예배 난에 보면 나오는 대로 창세기 남은 부분 그리고 출애굽기 13장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봉독할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올해도 성경 일독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설 명절이 되지요. 그래서 설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설 명절이 주일이라 주일 예배에 또 그렇게 나오시게 되겠지만 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학생 청년들 통독 수련회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하다가 또 하게 되어졌는데 정말 은혜 중에 또 잘 마쳤습니다. 우리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 이번 내일 우리 방학 동안에 우리 교육 전사님들이 설교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주현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 말씀드린 대로 설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만 딱 한 번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없고 일부 9시 예배도 없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식사 봉사를 또 맡으신 분들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봉사도 식사도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최다니엘 선교사님 이집트에 무사히 입국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왔어요. 입국하는데 한 30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무사히 입국하게 되어졌다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통독을 끝낸 우리 학생 청년들 그리고 또 중간에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아직 다 끝내질 못했어요. 우리 여기 학생 청년들 8번까지 그리고 우리 합쳐서 621도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는데 천독 빨리 달성하고 우리 한번 잔치하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신대섭 집사님은 이 남전도에 여기 사진 띄워주세요. 그리고 신순보 권사님은 6여전도회가 되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 주로 나오시긴 합니다만은 보시면 우리 교인으로 함께 인사하시고 또 교제 나눠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생일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 우리 이번 주에는 한미란 집사님 한 분이시네요. 한미란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한미란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우리 강동만 권사님 그 수술 후에 계속 조리 중에 계신데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연락이 왔었는데 우리 김석주 집사님 어머님이 그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100세셨는데 한 10년 동안은 좀 지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리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99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1장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를 내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일기도 좋지 않지만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에 드립니다. 주님 드린 모든 정성과 그 마음, 손길을 주님 받아 주시고 또 그 삶과 기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형통함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셔서 치료하여 주시며 늘 강건케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은 짧은 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참 일기가 안 좋네요. 예, 그래도 겨울 날씨 치고는 아주 춥진 않아서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끝나고 가실 때는 다 녹아서 좀 불편함이 없고 내리던 눈도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요. 늘 주님의 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기도 하죠.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과학적으로들 많이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도 이렇게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또 가르쳐주며 선포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은 이 세계 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날별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계속돼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성경은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실 때마다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표현이 조금 달라져요. 오늘 본문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는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여기서 말하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은 뭘 말하냐면 여섯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여섯째 날 어떤 창조가 이루어졌죠? 짐승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 때문일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것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에는 좋은 정도가 더 커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좋아하셨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의도, 목적이 뭐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기쁨을 받으시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기쁨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영광을 드린다. 그래서 기쁨을 드린다. 예. 결국 말씀드리는 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잠시 후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2장에 보면 뭘 만들어 주시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인간 거예요.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습니다. 물론 그래서 죄가 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 아파지십니다. 심히 기뻐하셨던 마음이 아파지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 결국은 그 근원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마음이 아파지는 마음이 되었는가? 거기에 결정적인 그 경계선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불순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냐 어쩌냐 막 이런 얘기들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그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보실 때마다 어떠셨을 거예요? 심히 기뻐하시는 모습이 유지되면서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했더니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아프게 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더 지나가면 그 노아 시대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더 커지고 자라가고 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더 퍼져가서 이제는 온 세상에 죄로 가득한, 그래서 죄가 관영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 마음이, 다시 말하면 한탄하신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비통함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심령이 찢어집니다.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노아. 그래서 노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이 땅에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큰 배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런 배를 짓느냐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그럴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짓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짐승들을 다 그 안에 들여보내고 또 거기서 그 방주 안에서 홍수 기간 동안 그 모든 짐승들을 돌보고 하는 수고의 그 순종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했던 노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절정에 이르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연초에 첫 번째 주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죠. 예. 근데 믿음은 또 다른 말로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말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순종함으로 떠났고 순종함으로 또 모든 것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순종으로 드렸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 25년을 기다립니다. 그 25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으면서 25년 만에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정말 귀하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서 이제 10대 정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 번제로 바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번제는 물론 이제 노아 때 이미 번제를 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홍수 끝나고 나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노아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세 시대 때 그 제사 제도가 정착이 될 때 번제는 기본적인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불로 태우기 전에 제물을 어떻게 해요? 먼저 잡아서 각을 뜬다고, 막 조각을 내서 그래서 그것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들 이삭,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제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죽이고 그걸 다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다 이제는 그 이삭까지 이렇게 바치라는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절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고 또 산에 이삭과 둘이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창조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죠. 이 말씀은 아주 급하게 막으시는, 그래서 아주 급하고 빠르게 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감동돼서 지금 마음이 막 터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지금 마음 상태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자기보다도 더 귀한 것, 자기 목숨이라면 오히려 난데 그 목숨보다 더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니 이미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순종할 때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으라고 하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또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지요.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배워야 합니까? 왜냐하면 알아야.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기본이 시작이 아는 데부터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아는 데서 끝나면 그거 가장 큰 비극이에요. 알았으면 그 아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끝나면 오히려 더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을 믿어야 더 그 믿음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게 되고 그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또 어떻게 이어져야 합니까? 행동으로. 그래서 노아가 그 믿은 것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움직여 행함으로 방주를 짓고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으로 모리아산까지 가고 칼을 빼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행동, 움직임, 순종의 행동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행함을 보일 때, 순종의 행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결국 순종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가장 큰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생활에 알고 믿고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 마지막으로 영광. 근데 영광이 하나님께 또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약을 우리가 늘 배워오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율법의 중심이 레위기죠. 레위기 말씀 중심으로 그 이후 성경의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에서 그걸 강조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겐 뭘 주셔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 게 구약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다시 율법,
그리고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 그래서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근거 또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복에 있는 거예요. 복. 그래서 내가 왜 순종합니까? 복 받으려고,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어, 순종했어. 그게 나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그리고 의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은혜 시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부어졌고 또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어디서도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죄를 용서함 받고 씻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잖아요.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선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에 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오늘 이 말씀대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심히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심히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도, 내가 어떤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뭘 했어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은혜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걸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은 은혜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 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나? 누가 칭찬해 주지 않나? 왜 목사님이 칭찬 안 하지?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인해서 순종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은혜 받아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고 오로지 알아주실 분은 주님이면 되니까, 난 주님이 내 이 봉사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면 그걸로 나는 만족하니까. 그래서 우리 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8장 우리 찬송합니다. 308장 찬송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장. 사랑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늘 예배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늘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다시금 그 마음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희들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나가서 전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전도의 열매도 맺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올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늘 주님께로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사 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순종을 통해 저희들의 삶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기도하여 싸운데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인도하셔서 늘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